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무리들과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말씀은 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복.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복받을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행해야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복이라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저는 금수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금수저 아시죠? 금수저. 저는 흙수저 집안 출신인데 요새 금수저가 뜨고 있죠. 정태스님, 금수저가 뭐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부자여서 많은 것을 누리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요. 맞아요. 금수저의 반대말이 뭔지도 아세요? 예, 흙수저입니다. 제가 딱 보니까 다들 흙수저인 것 같아요. 금수저 몇몇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제가 언뜻 봐도 그냥 다 흙수저. 흙수저는 흙수저를 알아보셔. 다. 오늘날 복이라 한다면 부모님 잘 만나서 금수저 가지고 딱 태어나는 거예요. 뭐 취업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가 사장이고 뭐 아버지가 이사인데요. 아버지가 그냥 돈으로 팍팍 밀어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그냥 해외 유학도 보내주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복은 아마 이러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난 이런 복 필요 없어 라고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건 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하세요? 말 같지가 않아서 대꾸도 안 하시는 건지. 성도님, 심령이 부자인 성도 있으세요? 여기서 손들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갈 영혼이에요. 주님께서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가난해야 복이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많이 가져야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 가난해야 이것이 복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난한 상태죠? 성도 여러분, 과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보여야 가난하든지 부자인지 알 텐데 주님께서 말하는 이 심령,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마음의 풍족함으로 채워진 자들은 절대 못 보시는 것이 있대요. 이 마음이 가난해야만 볼 수 있다라 말씀하시면서 이 볼 수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 복음이 들려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들려질 때는 바로 무엇이 가난한 상태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을 때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더 나아가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천국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이 비어진 이곳에 천국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심령은 성경 원어로 쓰여진 헬라 성경을 보면 심령을 푸뉴마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 푸뉴마가 뭐냐면 성도 여러분, 영혼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심령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아니에요. 혼은 따로 있어요. 이따 나눌게요. 이 심령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스피릿, 영. 영혼과는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심령은 푸념하고 영혼은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쓰였어요. 그럼 목사님, 영과 영혼이 어떻게 다른데요? 잘 들어보세요. 영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이게 영혼이에요. 영은 하나님에 대한 것에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요, 영혼적인 사람이에요. 저희들은 영적인 전쟁이 있나요? 영혼에 대한 전쟁이 있나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가난한 자라야 천국을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예, 영이에요. 이게 대답하는 게 우리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막 우리가 찔려. 그러나 죄인이 맞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어. 이것은 영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영.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영적인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복음이 들려지고 그래야 천국이 보여진다 말씀하시며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단어를 쓰였는데 이것은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줄 믿습니다. 무엇이 행복해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이에요? 영혼이 행복하면 이거 조금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성숙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르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영혼이나 영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구분하였고 다르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푸뉴마,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러한 영이 가난한 자가,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질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에 비추어 보니 내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좋은 말이야.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였더라? 오늘 주부에 틀린 것이가 뭐 있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틀렸네.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지금 시작했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너무나 낮고 낮음을 알아.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천국이 이들의 것임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애통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애통. 우린 애통할 일이 없어야 복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애통할 일이 없는 게 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 우리는 그냥 슬픔, 고통이 연상됩니다. 이 애통이란 단어는 펜툰테스라고 하는 성경 원어로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란 단어를 언제 쓰냐면 자식을 잃었을 때. 무엇을 잃었을 때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나보다 먼저 앞서 보낼 때 이 애통.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이라는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는 게 뭐가 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애통할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통은 너무나 싫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의 못난 자아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몰라서 하나님 마음에 대무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후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면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어본 자가 이것이 왜 복인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뭐 할 때? 애통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못난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단어를 보면 파라클레스, 이것은 위로자이신 보혜사이신 성령을 쓸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뜻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위로, 곁으로, 기억하시죠? 곁으로 다가가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뭐 옆에 있어야 위로해 줄 거 아니에요. 토닥토닥 내 자식이나 누구든지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저기 떨어진데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이게 나으세요? 아니면 옆에 두고 등이라도 한번 쓰담쓰담 해주면서 힘들었지? 성도 여러분, 이 위로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 옆에 나를 옆으로 부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애통한 자는 주님의 이러한 위로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통의 봄 자만이 알아요.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내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 주님의 위로를 받아본 자만이 알아요. 이러한 위로를 한번 딱 받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큰 고통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위로받으려고 사람을 찾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위로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큰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위로하시면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 말씀하시며 이 자는 어떠한 복을 받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복을 받습니다. 자,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온유한 자입니다. 따라합니다. 온유한 자.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겉으로 보기엔 부드럽고 저처럼 참 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절대 부드럽거나 순한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유는 성경 언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프라우테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제된 힘을 말해요. 쉽게 예를 들면 저기 야상에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우지 않은 뭐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조련사에 의해서 그 힘이 절제되어진 그 상태를 온유, 우리가 부드러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조련사의 손을 거쳐서 야상말인데 훈련되어져 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 없는 그 말이 조련사에 의해서 다듬어져서 실은 언제든 초원을 향해 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절제되어진 상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해지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조련사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뜻보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에요. 무엇이? 온유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온유는 절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순한 성격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요.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 성격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바보라서 화를 못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다듬어진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면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도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 자가 모세였습니다. 자신의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쳐버린 자가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졌습니다. 이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는 어떠한 자라고요?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강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낮아진 겸손한 지도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온유한 자가 복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한 자입니다. 이것을 누가 인정해 주어야 하냐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온유한 자가 맞아. 내가 실수를 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 내가 정말 저 사람의 마음에 자존심을 건드렸는데도 저 사람은 시온 성교의 집사들은 달라. 나 같으면 저렇게 못 살걸. 세상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신의 관용과 인내를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길들여질 수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이들은 온유함을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그 화를 잘 내는 그 성향을 고쳐달라고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버럭버럭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길들여져 있는 상태예요. 누구의 손에? 누구의 손에? 목사의 손 절대 아니에요. 장로의 손도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예요. 그것이 온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나는 일이 있어도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유한 자가 되어야지. 맞아. 나는 집사니까 평신도보단 달라야지. 내가 화를 내면 누군가는 불편해하겠지. 내 이웃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절제할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이 뭔지 아실까요? 거칠다, 투박하다, 이게 아니에요. 온유의 반대말은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절제된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길들여진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죄인임을 알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내 것을 맡겨드려야지요. 하나님, 내 못난 부분 아시죠? 길들여 주세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것이 온유한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온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어찌 보면 우리는 바보예요. 주님이 그렇게 바보처럼 사셨어요. 왼쪽 뺨 맞으면 오른편도 내밀고, 거두 딸려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해 심리까지 가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때 우린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길들여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날 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을 받아야 우리가 온유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 우리가 온유할 수 있을까?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렇게 조련되어진 상태입니다. 온유하시죠? 온유하시죠? 온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온유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받지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 이 땅에서 혹시 뭐 집값, 전세값 저 땅 말씀하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땅이 어디 땅이에요? 예, 천국 땅이에요. 온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복이 뭔지 알아?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게 복이야. 복이 뭔지 알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복이야 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까먹어요. 그래서 마치 가시와 같아요. 옆으로 가까이 하면 상처가 나고, 절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온유한 자에게는 말 좀 그만하라고 해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화가 나도 기분이 나빠도 자신을 절제하고 아멘,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헛기침 한번 하면 그걸 딱 알아차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상태이지. 이것을 아는 자는 온유한 거예요. 누가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래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복을 달래.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을 달래. 내가 볼 땐 100% 못 받죠. 그것을 주시면 그건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독이 돼요. 복이 아니에요. 로또 당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통계적으로 나왔대요. 로또 당첨돼서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몇 안 된대요. 에이, 설마요, 목사님. 그렇대요.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복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성도 제가 볼 때 몇 명 없어요. 지금 다
저기 세상 속에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고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인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복이라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아, 너희들이 받아야 할 복은 따로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복은 천국을 소유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가셨는데 가실 거 옆에서 조금 상처 주면 웃어줍시다. 다들 웃을 마음이 없어요. 천국은 천국이고 화는 화지요, 목사님. 아니, 수천억을 가졌는데 그 몇백만 원 좀 탕감해 줍시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큰 아픔을 당하셨거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할 때 보여지고 애통할 때 만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의 삶을 살려고 우리의 꽁꽁 숨겨둔 힘을 절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이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천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복받은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